거룩함에 이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죄의 종이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그 앞절 20절, 21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은 그 앞의 말씀, 19절의 말씀에 따른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서술이죠. 말이 좀 어려운데요. 19절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의 지체를, 우리 몸의 일부를,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 정서를 불의에게 내주지 말아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미 구원받은 신자지만 18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종이 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부분을 죄에게 드릴 수 있고 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명령해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렇게 우리가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줘야 하는 것을 말하면서 지난주 20절, 21절에서는 우리의 예전 상태, 예수님 믿기 이전 상태에 대해서 그때가 어땠는지를 말했죠. 그래서 죄의 종이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것이 불신앙 때 상태입니다. 자,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의와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의와는 구분된 자유로운 상태이고 애를 쓰나 수고하고 노력하나 아무 열매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열매 참다운 열매라고 것은 정말 단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상태입니까? 또 부끄러운 상태, 수치스러운. 마침내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사망임이라.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살아있으나 호흡하나 그러나 죽어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꺾어진 꽃과 같은 며칠은 살겠죠. 혹은 뭐 몇 시간은 살겠죠. 그러나 죽었습니까? 네,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와 똑같은 상태예요. 꺾어진 가지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믿지 않을 때의 너희들의 상태였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과거를 말하고 그 과거를 말한 것 더불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자의 영광의 상태를 또 대조해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신자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자리를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신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한다는 이 서술은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포입니다. 아름답고 탁월한. 실상 지금 밑에 이렇게 22절인데 20절, 21절, 22절 이 연달아 나오는 것이 실은 엄청난 간극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 없고 부끄럽고 죽음밖에 없는 그런 것과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고 열매 맺고 영생을 얻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을 그래서 살펴볼 텐데 22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각 구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리하여서 실상 이 말씀이 20절, 21절, 22절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명령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명령과 함께 22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의 큰 간극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볼 텐데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접속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접속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접속사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 우리 주일 설교 중에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그 설교를 들으십시오. 좀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계속되는 로마서 설교를 듣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를 건너뛰고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원래는 그러나라는 것이 21절에 없지요. 그러나 21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으면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어떤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3장 21절에 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그 앞에 설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나타내면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떤 자예요? 영어로는 godlessness라고 해요.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그것이 인간이 당한 문제예요. 질병도 있고 어떤 고통도 있고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어떤 다른 모든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심지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선포하고 쭉 진술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진노가 나타나는지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3장 건너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말하죠. 유대인은 하나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을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가, 모든 사람이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나타난 진술 중에서 본격적인 복음의 진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설교가 바로 그러나 이제는이고,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게 단 한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가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이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가, 시기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now, but now, 지금은 그럼 어떤 지금을 의미하냐? 그것은 우리가 믿고 난 이후 이제는이 절대 아니다.
우리 전에는 안 믿었는데 믿고 난 이제는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주님의 구원사역이 다 일어난 그때, 구원사역이 완전히 나타난 그 이후, 그것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까요? 온 인류에게 죄라는 엄청난 말 그대로 질병이 있어요. 치료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즐거워하며 짓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여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죄를 대신하고 해결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에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방금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요, 우리의 소망은 굉장히 연약해져요. 왜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것들밖에 안 돼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의 방법,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만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그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수많은 일들이 자기를 참소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할지라도, 어떤 식으로요?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의 삶을 돌아봐. 너 어젯밤을 돌아봐.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의 행동을 돌아봐.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엄청나게 참소해서, 실은 그 참소에서 누가 말을 못합니까? 자기 양심이 말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만을 의지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흘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에 나는 의로운 자다. 그럼에도 나는 의로운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믿는 자에게 그런 고백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오늘도 계속 보겠지만 내 행동이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말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네, 그렇게 해요. 누구에게? 그걸 믿는 자에게 제가 믿으면 되면 네, 되는 것이에요. 언제요? 즉각적으로. 실은 이 일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지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 행동을 어느 정도냐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것을 의지하거든요. 그것을 의지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바로
거기서 말 그대로 그 존재가 죽었다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한 것처럼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의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드렸고 주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보혈을 믿지 않는 자,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어떤 말 합니까? 구원받았음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합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 압니까? 잘 모르겠어요. 좀 아직은 이하고 말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겸손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자기의 마음의 양상들을 의지해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성, 그 보혈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엇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의지, 자기 의를 믿는 자기 행동. 정말 더럽고 추할 것밖에 없는 그 의지라고 말해봤자 고작 일주일, 고작 한 달, 고작 정말 실은 몇 시간도 가지 않는 그 비참한 것. 실상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믿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좀. 그러면 그 마음속에 분명히 뭔가 자기가 개선하고 변화시킬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거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정말 1시간, 2시간도 가지 않아요. 심지어 10분도 안 갑니다. 뒤 돌아보면 곧장 자기 의지를,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좀 나아서 한 달, 2달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달, 2달 살아가다 반드시 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만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믿고 난 이후 이제는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일어난 그때 이후에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자, 제가 왜 3장 20절을 굳이 얘기하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매우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저 3장 20절에 강조된 것인데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시계는요, 21절에 말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시계와는 좀 다르긴 해요. 분명히 달라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명령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열매 없고 부끄럽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망이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 때는, 신자가 된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 로마 성도들의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것을 구분하는 이제는입니다. 그런 의미가 분명해요. 실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하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의를 강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우리의 상태. 어떤 상태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상태. 하나님께 종이 된 상태.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제가 다시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을 좀 시간을 들여서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여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완전한 구원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보면은 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그런 상태를 신자의 상태를 말해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그 열매가 나는가? 유일한 한 가지 저 위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이가 우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은요 말씀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19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라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신자가 의에게 자신을 드리거나 혹은 주에게 자신의 지체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갈래의 상태에 있지만 그 신자가 원래는 어떤 상태였냐? 죄의 종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열매 없고 부끄러운 상태고 그러나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지만 믿은 이유는 어떤 상태예요? 믿은 이후에는 자유롭고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울은 로마 성도를요 이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상태?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기본적으로 죄에서 해방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또 그 자신을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하는 상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여기서 좀 더 보도록 하고 오늘 지금 22절 이제 각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한 이 말씀이 이후에는 이렇게 진술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그 다음 살펴본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미 해방된 상태를 말합니다. 해방될 것을 말하지 않아요. 신자가 어떤 상태? 죄로부터 완전히 노임받았어요. 이것은요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이 진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진술은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자유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에게 있는 이중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죄와 싸워야 될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중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늘 뭘 생각합니까?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죄의 상태를 늘 염두에 두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 난 아직 안 됐는데 해방되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떤 중독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조금 더 벗어버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밑에 것처럼 이것을 좀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행하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얻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이 진술의 핵심이에요. 이 진술은 앞 구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네, 우리의 그 옛사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우리가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죄에 대한 값이 치러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그 신앙을 향한 열심의 걸음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일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되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죄로부터 좀 노임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종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종이 해방되었고 이미 종이 되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앞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미 선언해요. 여기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를 더 넘어서 더 높은 차원, 누구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것에는 아주 분명하게 사고파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사고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이런 일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측에는 있었죠. 어떤 부자가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강제로 데려오면 돼요? 아니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값, 목숨 값을 주면 돼요. 그게 사람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젊고 남자고 힘이 세면 더 많은 돈을 줘요. 돈을 주고 사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라는 것은요, 지금의 우리의 개념에서는 늘상 종이 되었다는 개념 속에서는 항상 그 개념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뭐냐면 굴종하는 것, 혹은 그냥 따라가는 것, 혹은 복종하는 것, 이런 개념이 자리 잡아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 사왔다는 개념이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돈을 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돈을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 우리 죄에 대한 값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값을 주고 사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값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언제요? 실은 태초에 그 일을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믿을 때 그 일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개념이 여기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롭다는 단어를 좀 바꾸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실은 의에게 자유롭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언제나 항상 긍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종이 되었다는 개념은 또 그 반대예요. 우리 개념에 종이 되었다는 것은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일이에요. 내가 네 종이냐?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전에는요,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훌륭한 부잣집에 종이 되는 것은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 삼성이 들어간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간 겁니다.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일을 대충 시킵니까? 힘들게 시키죠. 어떻게 일합니까? 노예처럼 일합니까? 예, 노예처럼 일해요. 그런데 그 대기업 들어가면 슬퍼합니까? 아니요.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도 성장하고 또 어떻게 많은 급여를 주고 자기 삶이 윤택해진가 기뻐하죠. 삼성이 들어가면 기뻐하죠. 실은 비슷한 개념이 자리 잡아 있어요.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그 주인에게 종으로 팔리는 것은요, 그 종에게 아주 귀한 복된 일이에요.
자기의 삶, 자기 아내의 삶, 자기 자녀들의 삶, 다 종의 삶이지만 모두가 그 주인의 탁월한 종, 아름다운 종, 탁월한 주인, 아름다운 주인, 선한 주인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을 담지하고 있어요. 우리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아름다운 분, 그분에 속하여서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되었다고 말해요. 이미 되었다. 그렇게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에요? 이미 맺은 열매예요. 그럼 여기서 자, 신자가 되어서 한 사람이 신자가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신자로서 맺은 거룩함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세밀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아이들 대답 한번 해볼까요? 거룩함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설교 어려워서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큰 당황을 했는데 어떤 게 생각나요? 거룩함이 생각나요? 그래요? 혹시 그래요? 어떤 게 생각나요? 자, 넘어갈게요. 대답 못하니까. 거룩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실은 여러분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구별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은 이것은 다 구약의 제사의 그 개념 속에 나오는 것인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뭐 비둘기 혹은 양, 염소 혹은 소 이런 것들을 바칩니다. 제물로 바치는데 아무거나 바칩니까? 아니요. 이제 정결한 것들을 바쳐요. 예를 들어서 양을 바치는데 양이 다리가 부러진 양이 그런 거 못 바칩니다. 양의 몸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런 거 못 바쳐요.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이 드려지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실은 정결함일 거예요. 정결함. 그런데 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정결한 여러 가지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양이 거룩한 양이냐? 아니요. 이 양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구별되면 이 양이 바로 거룩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되기 위해서 어떤 양이 거룩하게 구별됩니까? 정결한 양이. 우리에게 맺어진 것이 바로 저것이에요. 예, 깨끗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구별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었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정결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죄 없이 살았습니까? 흠도 티도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또 말로, 관계 속에서 또 무엇보다 이 생각 속에서 엄청난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깨끗게 했어요. 깨끗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게 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어요. 실은 이것은 거의 나눠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깨끗게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개념이 나눠지긴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우리를 구분하신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완전하게. 주름진 것이나 흠이나 티도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하게.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한 인식과 이해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더러워서 마저 더러워요. 진짜 추악하고 추잡해요.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고결한 피가 흘려졌다고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피에 모든 죄사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했는데 아니요. 그래도 저는 제가 더러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보혈을 능멸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은 죄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는 살다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니요 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을 위해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능력을, 그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그 탁월함을 아니요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행동의 어떠함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영광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죄는요, 그 어떤 죄보다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굉장히 오묘한 자리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자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므로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전혀 미동도 없고 완전하고 고결해요.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으니, 그랬으니 은혜를 받자 라고 서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흠이 많아요. 그것도 부족해. 흠이 많은 정도 아니라 흠만 있어요.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제가 용서한다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는 허물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맺은 거룩함에 이른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되었어요. 다른 존재가 된 것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은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인쳤어요. 그렇군요. 그 일이 일어났군요. 나를 자녀 삼으셨군요. 태초부터 나를 작정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그뿐만이 아니긴 합니다. 실은 신자는 믿는 즉시로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신자가 실제 삶에서 맺는 거룩한 열매를 함께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성경에 나온 몇 예를 보겠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불결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혈통 자체가 다른 민족들과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도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와는 달랐어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불가촉 천민처럼 대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좀 짧게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많은 오해 속에서. 실은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낮에 정오의 시간에 물동이를 이는 그 물을 길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어요. 낮에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하는 거예요. 더운 날에 절대로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어떤 면은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자기의 정체성, 어떤 면은 자기의 직업을요 그냥 내다 던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갔던 이 여자가 갑니다. 가서 말하죠.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 그러나 그 여자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구분된 자가 맺는 열매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맺는 열매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의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경에 나온 가장 모순적인 신앙 고백이죠. 이 사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자기의 아들을 고칠 것을 그 구원할 것을 알고 있는데 믿음 없는 것도 알게 된 것이.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말하면서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살 길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구문을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백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실은 우리 교회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말씀이 어려워서 그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말씀의 시금석 위에 세워두어요. 너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자꾸 세워두어요. 그래서 그 구분점 속에서 내가 믿지 않는 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고백 속에 나는 믿음이 없구나라고 고백하면 이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러면 그런 정말 고통의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음 없는데 있는 척하지 마시고 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외면하지 마시고 자기 영혼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신자가 맺은 또 다른 열매고 이 아버지가 맺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어떤 아주 구체적인 예 말고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포괄적인 열매를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초대교회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에 예루살렘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믿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계속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혼자 있지 않아요. 절대로 믿는 자들은요. 믿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좋구나. 나 혼자 집에 가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제해요.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절대로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너무나 비밀하구나. 나는 이거 너무나 좋구나. 난 집에 가서 혼자 이거 알고 즐겨야겠다. 사탄의 것이지.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반드시 나누려고 합니다. 반드시 전하려고. 아까 그 여자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죠. 말씀을 받자마자 갑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 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해요. 떡을 떼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하지만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과 함께 맺게 되는 거룩함의 열매예요. 믿음에 따른 거룩함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믿음만 생길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아주 작은 호흡이라도, 아주 작은 눈빛이라도 변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된 일이 일어나요. 최소한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루터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믿음은 결코 행해야 할 선행이 어디 있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 선행을 이미 행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맺는 거룩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 함께 아우르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맺는 어떤 열매를 맺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구문은 그 앞에 그 로마 성도들이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과 실은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데 실은 우리 앞구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신자의 삶의 끝에는요, 가장 좋은 선물인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소망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헛되게 살며 믿음 없이 살며 열매 없이 사는 사람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죽음이고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는 성경의 평가예요. 똑똑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느낄 거예요. 인간이 똑똑해봤자입니다. 정말 똑똑해봤자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의 그 어떠함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 귀한 고백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토막난 제물처럼 자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늙어 죽는 게 아니,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사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곧 드려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죽은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알았어요. 더불어 상급이 주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냥 헛되이 살다가 그리고 헛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고날 자기 몸 받고 그래서 자기가 드려진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아름답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들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 상급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당해요. 영원한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신자가 서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신자가 이미 받은 것, 신자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매우 주의 있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받았다,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가능성을 말하지 않아요. 신자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오늘 22절의 말씀과 실은 22절 말씀이 주어지게 된 그 앞의 말씀 19절 말씀 뭐라고 말했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이 말씀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연결해서 보았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말처럼 보여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는데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의의 종으로 내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신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또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간극에 서 있습니다. 이 간극 아래서 신자는 때로 고통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차라리 죽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더 자기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것도 자기가 맺어야 될 열매였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여러 번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맺을 열매인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으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한 바울과 우리가 똑같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은 우리는 동일하게 이 엄청난 간극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을 다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 간극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우리가 느끼며 어려워하며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야 합니다. 그 명령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맺은, 우리에게 맺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리와 그 선물과 그 위대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실상 제가 아까 말한 어떤 그 불신자와 같은 사람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하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내가 믿으려면 이런 행동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밑에 있는 말씀, 자기의 이루어진 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의에게 종으로 자기를 내주는 일도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실은 그 사람은요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거룩함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거룩함에 이르러서 영생에 이르려면 여러분 그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바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 흘림을 알미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내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를 열매를 맺었다 라고 말해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지체를, 우리를 이루는 어떤 부분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어진 이 거룩함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고 이미 얻어진 승리 안에서 승리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언제 전쟁이 끝납니까? 한 나라의 수장이 전쟁에 대해서 항복을 하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수장, 예를 들어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했을 때 그 모든 일이 완전하게 다 끝납니까? 모든 국지전이 완전히 그쳐지고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종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나라의 수장이 항복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잔당들이 있으면 그 잔당들과 싸우는 싸움은요, 치열합니까? 네,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끝난 승리지만 아직 싸워야 할 전투가 남아있고 그 전투는요, 흡사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전투일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한 모든 참소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사단의 허리가 끊어졌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으로 우리를 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를 침소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삶을 놔둡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그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전쟁이 이미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명령을 토대로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내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디에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영광, 아름다운 의를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우리 지체를 의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어떤 면에선 타락했습니다. 음악으로, 감동으로, 정서로 우리의 어떤 것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찬양이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가 쓰이기도 해요. 찬양과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싸움에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주요한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주요한 무기와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지위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성찬